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잠든 저희를 깨우셔서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의 자리에 앉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식어진 마음도 연약한 무릎도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으로 세워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당신의 생명 싸개로 감싸시사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을 책임져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금요일마다 사사기 강의를 하고 있어서 매일 성경 본문 새벽을 묵상할 때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은 지난번에 금요 집회에서 강의를 하였기에 간단히만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깨뜨리는 이스라엘을 보다 못한 여호와께서 당신의 사자,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 대한 결과, 언약을 깨뜨린 이 참혹한 미래를 경고하십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덫, 올무, 올가미가 될 것이다. 이 징계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은 모두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백성들이 대규모로 반응하며 소리 높여 울고 해당 장소 이름도 울음, 통곡이란 뜻의 복임이라고 명칭도 변경했고요. 여호와께 제사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 어떤 행동이라고 했습니까? 이들은 울고 후회하고 안타까워만 했지 회개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격양만 되었지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본문들의 소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다. 여전히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쫓는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끝난다고 했습니까? 사사기 20장 23절 2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26절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계속해서 이들은 20장에 가도 울고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합니다. 사사기 21장 마지막 장도 보면요. 2절에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까지도 나가고 그 앞에 감정적으로 격양되어 눈물도 흘리지만 중요한 것, 회개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후회는 만퇴, 회개와 돌이킴, 결단과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돌아봄, 그게 없다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가나안을 여호와화해야 할 이들이 마지막에 가보면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러다가 지파 하나가 없어지게 되는 위기도 생기고 그렇게 계속 울다가 끝이 나는 것, 그게 사사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자기들이 가나안화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감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참된 돌이킴, 회개가 있을 때 회복도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은 6절에서 10절 말씀이지요. 이 본문은 세대 간 신앙 전수 주제와 관련해서 자주 인용되는 본문 아닙니까? 믿음의 세대, 여호와를 경험하여 아는 세대가 사는 날 동안에는 모두가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그 믿음의 세대가 떠나버리면 금세 돌이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현실을 통탄해 할 때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7절을 보시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 세대가 죽자 어떻게 됩니까? 급격하게 타락하고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사사기가 말합니까? 10절을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들이 여호와에 대해서 못 들어봤을까요? 아니지요. 못 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알지 못했다는 거, 이건 무슨 말일까요? 히브리식 사고관, 그러니까 헤브라이즘 개념에서 안다라고 말할 때는 그것이 지식적 암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지식을 포함한 경험적, 감정적, 의지적인 알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를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에 대해서는 들어봤지만 여호와 그분 자체를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전수는 들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험하도록 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경을 가르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성경을 읽도록 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기도하도록 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살도록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책상에 앉혀서 가르치기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파송해서 나가보라고도 하셨습니다. 70인 전도대로 파송시켜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어떤지 경험해보게 하셨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병도 낫고 귀신이 떠나는 것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귀신을 쫓아보려고 했어도 귀신이 떠나가질 않아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앞에서 창피와 무안을 당하기도 했죠.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탁했더니 못하더이다. 당신이 할 수 있거든 좀 해봐 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진짜 믿음이 무엇이고 진짜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실패를 통해 제자들로 하여금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 믿음은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고도 후에 따로 말씀해 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장려합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활동이 불가능하고 제한적이지만 교회적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고 이를 위해 준비하고 실제로 나가서 실패도 성공도 경험해 봐야 그 과정을 통해 신앙이 전수된다고 믿습니다. 선교지 상황도 리서치해보고 선교사님과도 소통도 해보고 현장에서 현지인 사역자와 이야기도 해보고 현지 불신자들과 이야기도 해보며 대화가 안 통해서 답답함도 느껴보고 울면서 눈물로 전해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직접 느껴보고 선교사님의 그 고충도 알게 되고 또 돌아와서 그들을 생각하며 눈물로 기도도 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거 다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또한 선교비 조달의 어려움도 겪어봐야 합니다. 부모가 다 지원해주고 혹은 교회가 지원해줘서 아무 어려움도 없이 가는 것은 그들에게 별 도움이 되질 못합니다. 자기가 용돈을 아껴보고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혹은 선교 편지를 친구들이나 친척들에게 보내면서 기도 제목도 부탁하고 선교비 지원도 요청하여 스스로 기도 중에 하나하나 믿음 안에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한 후에 현장으로 떠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부모와 교회가 다 해줘 버리는 것은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깨닫고 느끼는 것 없이 그냥 되게 불편한 여행이었다고 아마 그들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선교를 배우고 선교를 경험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공감이 되거나 맞다고 끄덕이는 부모님들이 계실까요? 그렇다면 이제 그 원리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누가 떠먹여주는 신앙생활 방식으로는 우리도 잘하질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체험하고 경험해 봐야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고 두려워 보이는 것들에 도전해 봐야 합니다. 죽을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맞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여겨진다면 담대하게 시도해 봐야 합니다. 죽어도 여기서 죽는다는 마음으로 버티고 버텨봐야 합니다. 놓으면 죽을 것 같고 떨어질 것 같아도 그 절벽에서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손을 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도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동일하게 믿음이 자랍니다. 아이의 성장을 위해 이것저것 경험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처럼 다음 세대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도 그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사사기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 기성 현 세대도 직접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말씀을 내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읽고 묵상해 봐야 합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야 그게 진짜 내 신앙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할까?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읽고 하나씩 실천해 보고 시도해 봐야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견고한 신앙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전 세대도 아니고 다른 세대도 아니고 여호와를 깊이 경험하고 알고 또 알고 싶고 체험하고 싶은 우리 전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실패를 반면 교사 삼아서 하나님, 우리가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 세대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그 경험한 하나님을 또 보여주고 또 저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저들 삶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고민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저들 삶에 깊이 관여하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 2달 남은 2021년도 더 뜻깊게 하나님 앞에 내년도를 바라보며 뜻을 정하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실 새로운 일상의 복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시간들을 잘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